1982년 1월 10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 마음에 심어서 길러나가는 것,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어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해서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함이까지 나와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옳은 말씀을 인정하는 것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랑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양이면 이 말씀은 푸른 풀이요 꼴인데 양이 꼴을 먹으면 꼴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시되어서 나옵니다. 또 그것이 풀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이것이 털이 되고 젖이 되어서 나와야 되겠는데 젖은 믿음에서 나오는 덕인데 믿음의 덕은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나오기 마련인데 믿는 신자에게서 덕이 나오지 아니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다가 실제로 적용시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아니하고 덕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이 말씀을 배우고 늘 듣고 보지만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젖이 되어서 나와야 되겠는데 믿는 신자에겐 덕이 되어서 사랑의 덕도 나오고 믿음의 신덕이 나와야 되겠는데 믿는 신자에게서 덕이 나오지 아니하니 이 이유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한 까닭으로 배우고 듣기는 하지만은 꼴이 꼴대로만 나오는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되살아 나오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이론적인 지식으로 배워서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이것은 변론하다가 말이 막히면 이것저것 찾아다가 또 증거를 대고 자기의 주장을 세워나가는데 이 구절 저 구절 찾아다가 증거를 대다 그러다 언쟁하는 일까지 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서는 반드시 덕이 나와야 되는데 덕이 안 나오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러 가지 못된 생각이 마치 묵은 밭에 잡초가 나듯이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에 관한 교훈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추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이것이 이론으로만 되어 가지고 지식만 드러나지만 야고보 1장에도 있듯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데 성경 말씀에다 자기의 마음과 행위를 비추어 보면은 내 마음이 고약하구나, 내 행위가 더럽고 썩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울을 보는 듯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아니하니 이것이 지식만 달아가지고 자기는 아무 흠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잘못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진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교만이 잔뜩 차가지고 그 깊은 진리의 말씀 듣는 것 가지고 그렇게 믿는 길로 착각을 하게 되고 맙니다. 거울이 맑으면 맑듯하리 우리의 흠을 더 찾아내고 더 밝혀내는 것인데, 경건에 관한 교훈은 나 자신의 마음씨와 행위가 얼마나 추잡하고 무슨 사랑을 하고 선을 행했다 하지만은 그 사랑과 선의 동기가 이기주의요, 제 마음에 맞는 인간에게나 그 맞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과 사랑에는 비교조차 안 되는 더러운 선과 악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고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을 당연히 한 일을 한 걸로 알고 담대히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두워서야 그렇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빛이시요, 빛에 가까이 나가면 드러나지 않았던 허물이 점점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부끄럽고 죄송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몰랐던 과거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추잡한 저라도 변함없이 계속 사랑을 해오고, 잘못하면 징계가 있다는 성경 말씀 보았지만은 잘못해서도 징계도 하지 아니하고 참고 바로 되기를 기다리시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한편으로 고맙고 한편으로 죄송하고 감사 감격의 마음에서 눈물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믿음은 정욕을 벗어나는, 기분 감정을 벗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죄송한 감정까지 없으면, 감정의 눈물이 메말랐으면 그것은 참으로 의심할 바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히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은 성자들이 자기의 과거 일을 쓰는데, 자서전을 쓰는데 참회록이라고 쓴 이유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몹쓸 짓 한 것을 생각하니 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눈물로 쓴 것이 참회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회개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지만, 죄에서 떠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출발이지만, 그건 의지에서 나오지만, 참회는 우리의 감정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가 눈물이 없는 믿음은 과연 참으로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마음 쓴 거, 행위한 것이 얼마나 부족한가. 지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말 안 해도 될 것인데, 그렇게 마음 안 써도 될 것인데 하고 부끄러운 것이 앞서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쓰니 믿음은 회개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갈 때에 우리의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죄송한 마음에 참회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참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을 깨달아서 점점 더 가까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했는데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를 하자. 이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못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자. 그래서 믿음의 덕이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이지적인 회개는 의지에서 나온 회개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없으니 거기서 덕이 나올 도리가 없게 되고 말고,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니 자기는 잘한 걸로만 생각해서 이론과 언쟁만 하자고 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인격을 모독하는 말도 함부로 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니,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오시면 쓸데없는 말만 해도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물며 회방하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도 당연한 걸로 알면은 얼마나 마음이 캄캄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계시는 성전인데 거기에는 더러운 것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는데, 비난하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그 자신 안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방향이 믿음에서 멀리 떠났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은 나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를 받으면, 이 말씀 풀어 가르치는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니, 이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거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내 허물을 거울로 보여주는 것이구나 해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행위 가지라고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 경건에 관한 교훈, 참념을 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 항상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의 마음에서 감사 감격이나 죄송한 눈물이 없으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감사 감격이나 죄송한 눈물이 없으면 감정이 메말랐는데 기쁨이 있을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쁨도 감정의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이런 참회의 마음이 없으면 기쁜 마음도 얻을 도리가 결단코 없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감격인데, 이 감사 감격 없는 것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니, 이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못 되는 것이 나며, 악한 생각이 나며, 악한 생각이 나도 그대로 두더니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래요, 못된 생각이 일어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자백을 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야 새 마음이 되어져 나가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 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맙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주님 앞에 자백할 것이 없는 그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일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니 그것이 자연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면 자기를 믿는 중 하나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는 생명이요 바로 예수님이신데 마음이 부패한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못된 생각, 합당치 않은 마음을 쓰고도 심상히 여기면 마음이 부패한 것을 심상히 여기니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실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니 생명 잃어버리니 그 다음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고 감각 없는 자가 되니 육신의 감각만 예민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 이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점점 더 완악해지고 맙니다. 우리 속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감각을 쓰는 일, 중생한 영혼을 써서 착한 양심을 쓰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감각을 쓰는 이 일을 점점 해나가야지. 그래 진리를 잃어버리면 생명 없으니 감각을 자연히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근데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그 원인이 있는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 마음의 생각대로 하니까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되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며 마음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찌하는지 마음의 성전을 지어져가는 그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성전이 다 된 것 아닌데 에베소 2장에도 지어져 가나니라 했는데 다 된 것 아닌데 하나님 믿는 일을 좀 해서 성경이나 읽을 줄 알고 찾을 줄 알면 벌써 다 된 줄로 압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오래 그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는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데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이 자꾸자꾸 보여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고 이른 나를 용납하시고 이날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밖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니 잘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거 하나를 내세우니 자기는 의인이요. 그래, 그 자기 옳은 것을 누가 옳지 않다고 하면 성질을 내면서 달래듭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마음 만드는 것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옳은 것 주장하는 것이 중요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옳은 자를 구원한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한 집안 안에서도 부부간에 옳으니 그러니 싸움을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 것 같으면 상대방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을 까닭이 무슨 소용이, 막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옳은 사람이 많으면 말다툼과 싸움이 납니다. 변론과 언장은 옳다고 하는 주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정에서도 하나님 믿는 신자가 큰 말을 하며 다툼을 한다는 것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니까 그렇지. 어디 집안에서 큰 말이 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편 사람이 어느 문제로 격동을 받았으면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성전으로 차분히 받아서 그 일을 또한 잘 온유함으로 받아서 나가면 거기에서 그 악이 소멸되고 마는데, 그래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했으니 남이 나에게 가당치 않은 말을 할 때에 참는 것이 참는 것이지, 가당치 않은 말을 할 때의 경우 따지는 것이 어디에 참는 일 되겠습니까?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얼마나 우리는 언쟁을 좋아합니까? 누가 가당치 않은 말을 하고 누가 헛말을 할 때에 고약하게 여겨지고 말을 가서 해명해주고픈 마음이 일어납니다.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누구요? 바로 우리 자신이요. 이게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 가르치는 걸로 받아서 얼마나 내가 언쟁을 좋아하는 자인가? 왜 와치 되는 것인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않았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와서서 죄를 안 짓고도 우리 죄를 담당해 주었는데 그 하찮은 말 한마디를 받아서 싸구지를 못하니, 사금질을 하지 못하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마음이 못돼서야 그 말 한마디를 받지를 못하는가 해서 자기 마음을 만들어가는 일 하면은 남이 가당치 않는 말 하는 것이 성전 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파해가 되지 않는데 유익이 되는 것인데 손해로 받으니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니 그렇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니 성경 말씀은 읽고 듣기는 했지만은 이것이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드러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말씀에서 지식만 내가 찾아오듯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나의 행한 일을 내게 고한 자를 와보라.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신데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행한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한 것을 여러분이 만나면은 나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해주면은 나보고 말했구나, 나보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섭섭한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걸리는 말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나 세상에서 살 때에 내 마음을 찔러주고 내 마음을 드러내는 말 하면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걸로 감사히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행위가 나오도록 쓰면은 이것이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데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이나 마찬가지 마음을 쓰면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했으면 전부 다 이것이 유익이요,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맙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그때의 행위가 고쳐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말은 가지고 있지만은 바른 말의 행위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참념치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지만은 참념치 아니하니, 곧 참념치 아니하는 것이 바로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되었구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예.
조금 더 지기 싫어하는 마음. 그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얼마나 다툼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들리기를 좋아합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유익인지.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나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실생활에다 적용시키는 생활, 경건,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큰 이익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이익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미혹을 받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하는 마음, 족한 줄로 아는 마음, 족한 줄로 아는 마음, 믿는 신자가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고 하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아버지신데, 유익하게 해주시는데, 사랑해 주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하고 이 믿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의 가진 것이 세상적으로 물질이나 지식이나 어떤 지위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족함이 됩니까? 물질의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의 족한 줄 아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줄로 아는 마음. 하나님 한 분 외에야 생명, 온갖 축복, 온갖 되어지는 것의 근본인데 하나님 한 분이면 필요하면 주시고 되게 하시고 항상 나와 같이 계셔서 유익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참으로 우리에게 항상 부족함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부족을 느낄 때에는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아 가나안 복지로 향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 마음에 차지 아니한다고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광야 세상인데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에 차지 아니한다고 원망하면은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멸망을 받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데서 원망이 나오고 믿지 않는 데서 불평이 나오니 멸망받게 받을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러니 족한 줄로 아는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항상 풍족하게만 해주는 걸로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항상 넉넉히 풍성하게만 해주는 걸로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서 어려운 시험 가운데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연단시켜가지고 총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구약의 역사나 개인적인 모든 것이 얼마나 그런 예가 많습니까?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바울이 얼마나 어려워서야 헐벗고 굶고 춥고 자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도록까지 하나님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를 능하게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하는 게 없는 그것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위와 환경의 평안만 가지고 길러나가는 게 아니라 궁핍도 하나님이 유익해서 허락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걸 배워야 그때의 믿음의 시련에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이 없어 보아야, 어려움을 당해 보아야 물질을 얼마큼 귀중히 여기는가 하는 본심도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도 돈과 물질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좀 손해를 보아보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알딸딸해집니다. 얼마나 돈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알딸딸한가 하는 마음이 그때 생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이런 마음이 생겨보았는가? 아니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구나 하는 것이 생각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내 자신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 바울 사도에게도 그 어려운 병이 있어서 육체의 가시, 괴로운 것이 있어서 이건 면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 자, 괴로운 것을 그냥 두고 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그 괴로운 것은 그냥 남아있지만은 괴로운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서는 내가 도리어 약한 것을 기뻐하노니, 자, 그러니 우리 믿는 신자가 어려운 것 탓하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형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준 것을 믿음으로 자족하는 일을 배워나가는 그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는 분명히 또 풍부한 곳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야고보 1장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이니라. 시험은, 어려운 시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큰 이익이 되나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결코 외면하시거나 결코 돌아보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믿음을 써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쓰는데 왜 안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것을 예배에 놓고 있으니 자족하는 것을 배워서 어떤 일이든지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족한 줄로 아는 믿음을 써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익한 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66편 147페이지 847페이지 66편 8절부터 자 1절씩 한 절씩 켜도 갑시다. 8절부터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삼성그랬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나니라. 경건은 족한 줄로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 고맙고 감사한 마음.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도 비참한 사람 되고 지옥 갈 것인데 이런 것을 구해주시다니 하고 그 영혼 살려내신 것을 고맙고 감사하니 내 영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것 이 한 가지만으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거 한 가지 감사한 마음을 쓰면은 그 외의 것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게 유익하게 해주시지 하는 그 마음이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마음은 이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 놓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육신의 생각이 많이 들어오면 족한 줄 알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면 보통으로 여기고 또 보통으로 여기다가는 내 중에는 그것이 섭섭한 걸로 여겨지고 그렇게 되니 마음이 점점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일은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부터 써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쓰면은 점점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오고 또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감사로 향하면 모든 게 감사하고 마음이 감사로 향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평이 되고 많이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니라 했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부모보다 처자보다 전토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했으니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마음을 쓰고 행하는 일을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이니까 이른 것은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작정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쓰니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겠습니까?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식을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그래 말라기 3장에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식을 아낀같이 아마 그랬죠. 시간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3장 17절 말라기 3장 17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아껴주신 것이요. 자,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아껴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건한 사람, 경건한 마음을 쓰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주 성경을 찾아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래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참으로 좋은 걸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인가요? 25장 25장 34절 44페이지 마태복음 44페이지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나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그래, 경건하게 사는 신자는 하나님을 믿어 중생한 신자에게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 중생한 신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거듭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그 외에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해야지요. 그래 경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도 사랑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본문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부족한 줄 아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그 육체의 생각, 욕심이 우리를 끌어가는 미혹인데 결단코 욕심이라고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 말씀 알지만은 내가 어디 욕심 가졌나 하지만은 이것이 족한 줄 알지 못하면 욕심의 미혹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고 족하게 해주는 걸로 믿고 감사하면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 너에게 도와주시라 했으니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을 쓰십시다. 섭섭하고 부족한 줄로 아는 마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그 미혹이 되는 것이요. 1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요. 먹을 것 있으면 더 맛난 거 먹고 싶고, 입을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한이 없게 되고 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다음에 9절 10절에 가서 더 생각을 해보죠.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마음을 써서 한번 돈 좀 벌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하고 대드는 그 결정, 부하려 하는 마음. 벌써 이것이 시험에 들어갑니다. 부하려 하는 자, 돈이 있어야 사는 줄 아는 그 마음에서 돈 모으려고 하는 마음 쓰는 것,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할 능력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부하려 하는 자에게 부를 주면은 얼마나 미혹에 더 빠지겠습니까? 부하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결단코 부해지지를 못합니다. 돈 모으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단코 돈 모아지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마음, 그저 밥 먹으면 그저 하나님 믿고 잘 믿고 살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줍니다. 신명기 8장에도 있고 또 역대하 32장에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재물을 심히 많이 주었다고 했고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고 했는데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돈 모을 작정으로 뭘 하면은 돈을 모지 못합니다. 그러나 먹고 있고 하나님 잘 믿고 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나머지가 생기고 점점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어디가 있죠? 17절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있어서 필요하겠으면 주는 것이고 있어서 손해되겠으면 안 주는 것이고 합동하여 유익하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해중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일, 다음 시간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네, 디모데전서의 그 요점이 경건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써나가면 마음이 밝고 깨끗해지고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기쁨이 오고 그 기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평강도 반드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요절을 같이 오이십시다. 요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10절, 다음 요절은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10절인데 9절과 10절을 같이 오이십시다. 411장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큰 바다 밧줄을 글로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엄도 떠나서 상판에 베끼고 내 예수님의 바다로 내가 다녀보아라. 외로운 인생이란 지나고 있어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어느 날 떠나서 장판에 베끼고 내 예수님의 바다로 내가 다녀보아라. 다음은 둘째 시간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듣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로 이 날을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로 허락하셔 모아주신 하나님, 형편과 저지를 아시오매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마음 문을 열어서 갖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요 복인 줄을 믿사오매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로를 눌러 주시옵시고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하신 말씀일세 반갑고 기쁘신 말 많은즉 날 사랑하신단 말도 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속가슴 은혜를 버리고 어그러진 길로 갈지라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가고 싶어서 가는 여행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길인 것입니다. 만삭이 되어서 곧 해산할 때가 됐는데 임금님의 명령이 호적을 하라, 각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렸음에 어떻게 이 명령을 거스리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은 곧 죽는 법인데, 그런데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이제 오늘날 하고 해산할 기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형편과 사정도 모르시고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호종령을 내리도록 허락해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마리아와 요셉이 이런 명령을 받고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도 딱 가서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라고 잉태시켜 놓고서는 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머나 먼 길을 여행을 하라고 하니 탈 것이 있나?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인데 어찌해서 이와 같이 가라고 했는가 하고 섭섭이 여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만큼 은혜를 입은 마리아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야 만세의 복 있는 여자로 택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일을 시켰겠습니까?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인이라 했으니 얼마나 잘 믿는 신자이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와 요셉의 딱한 형편을 모르시고서 이 명령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셔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겠고 베들레헴까지 가서도 방 하나를 얻지 못하고 쫄쫄매면서 돌아가다가 결국은 마구간으로 가고 마구간에서 해산을 하도록 이와 같이 만들어 놓았으니 일찍부터 요셉과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야 너희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어린아이를 해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구간에 가서 해산해야 되겠다고 미리 말씀했으모니야. 예, 그렇습니까? 그럼 가지요 했겠는데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종용에 의해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는데 납득을 시켜가지고 왜 거기까지 가라는지 아느냐?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해산하게 하려고 가는 것이다. 그 납득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은 전혀 이 일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지만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통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자, 만삭이 되어서 몸은 무겁지, 먼 길은 가야 되겠지. 자, 이 고달픈 그 여행길을 보고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마리아와 요셉인 까닭으로 이 어려운 명령을 받고서도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니까 주위와 환경에 어려운 형편인데도 마음이 거기에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향하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쓰니까 자,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오는 위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먼 베들레헴까지 무난히 가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반드시 평탄한 길만 열어주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떻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까? 임신 막달 차가지고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는 이 환경에 어려운 것을 시켜놓았는데 이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환경을 내려다보지 아니하고 어려운 형편에 마음이 끌리지 아니하고 큰일 났어. 자, 만삭이 됐어. 어떻게 하지? 멀어. 어떻게 가지? 하고 주위 환경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같이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분명히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으니까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그 마음 쓰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데 믿음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다리가 놓아지는 것이요. 길이 놓아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길이 놓아지면, 다리가 놓아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로 은혜가 내려오고 위로가 오고 힘이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길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다리의 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만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생명이 그 길을 믿음의 길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차지하게 되고 맙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원나무에 달려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와 가지고 가지로 올라가 가지고는 자연히 그 싹이 나올 때에 싹 나오고 꽃이 필 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작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향력, 믿음의 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부어집니다. 부어지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증거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만 했으면